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일어나서 손뼉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독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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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들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구주 예수 영원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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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선포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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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그 세주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찬양해.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신 연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 선포하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신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과 같이 이 천국 복음 전하며 가르치며 치유하는 역사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아직도 많은 육체적인 질병과 또 육신의 아픔, 질병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치유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가운데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서 생명 얻는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영상 중이라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귀국하신 손 집사님 중학생 딸이 어제 그 뇌혈관이 좁아졌다고 그래서 정밀한 검사는 또 월요일이 돼야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치유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만져 주십시오. 우리 함께 또 우리 그 자녀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주변에 많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해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 행하셨던 모든 일들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일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도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치유가 있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계속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새벽 5시부터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펴시고 보시고 또 자막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교회 공동체가 죄를 처리할 줄을 알기를 또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이든지 간에 교회 구성원, 교회를 이루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구별된 공동체로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역할은 다르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작게는 이 북경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거하는 동안에 교회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상당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도 굉장히 값진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으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이루어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위에 건설하신 무언가가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더욱더 값질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북경 땅에서 떠나기 전에, 이 중국 땅 떠나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하나님 뵙게 되면은,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땅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좀 지내면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기회가 늘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 건강이 나빠지든지 아니면 저의 위치가 바뀌든지.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내 평생에 하다가 떠나겠다, 아무리 듣고 또 계획을 세워도 그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시간표도 한번 잘 살펴보신 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루고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 있나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앞부분부터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동일한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질문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주는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좀 존칭을 써놓은 거고요. 당신은 뭐 이런 뜻이 더 정확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고, 그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내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고백 위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보겠어요. 우선 다시 한번 그 고백부터 보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아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교회를 그래도 비교적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게 돼서 그걸 따져봤을 수도 있고 연구했을 수도 있고 체험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이분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내용이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내 속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따른 이후에 이것을 깨닫기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작은 고백이었더라도 그 고백이 점점 깊어져서 그 깊이가 더해져서 내 과거에 내가 고백했던 것보다 더 무게가 실린 그 고백으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다.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맞습니다. 내가 섬길 분은 정말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죠. 동일한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어제 고백보다 오늘 내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진심으로 내 중심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을 기뻐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어지는 17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이 말을 하세요. 그전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물론 썼죠.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반석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주님이 내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확증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사모할 때, 혹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달라고 기도하거나 하여튼 다양한 그런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듯이 그렇게 대하시는 그 시간이 속히 다가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새롭게 대해 주시면서, 그리고는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고백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혼동이 되거나 아니면 의미가 약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여태까지는 주님께서 내 위에 세우실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고백을 하고 나니 이제 이 베드로의 생애를 놓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놓고, 베드로의 인격을 놓고 이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건축물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물론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무언가를 지어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잠시 생각할 거는 베드로의 고백 중요한데, 지금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는 베드로 한 명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언급하실 때 이 도성의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사도의 12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 기초가 베드로 한 명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 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분명히 그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 고백을 주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시는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건축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품으로 남기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이 고백을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그 위에다 뭔가를 짓고자 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의 경우가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서 자기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참 보잘것없다는 여기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새로 지을 마음을 갖죠. 그 마음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18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 솔로몬이 기억하며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지어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이죠.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러더니 계속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이 온전해질 때 아무 사람에게나 주님이 지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이 온전해질 때 주께서 내게 세우고 싶은 건축물이 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길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구조물, 그를 세우는 터가 되는 사람, 정말 귀한 거죠. 주님께서 왜 이토록 이걸 찾으면서 이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는 생각하면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이런 건축물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데 매우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대하시면서 이런 고백하기를, 또 주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를 지어주시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부를듯하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주님께서 지으시는 거라면 우리의 제한된 이 한계가 있는 이런 지식과 능력으로는 지을 수 없는 오직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만이 지으실 수 있는 것을 짓기 원하신다면,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나 다른 사람을 교육할 때도 교회에서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 만약 한정해서 설명을 한다면 내 자녀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야, 그래야 주님이 손대서 지으시는 건축물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고 많은 자본을 투자해도 내 자녀 입술 가운데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면, 혹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은 실려 있지 않은, 소리만 바라는 수준이라면, 지금 내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 삶 가운데 지으시는 건축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목하고 살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차세대가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곳곳에서 많은 어린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지어가시는 그런 건축물이 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세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께서 세우실 때 완성될 때도 그렇고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동반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들이 이거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지옥의 문들 혹은 음부의 권세 이렇게 표현한 거는 교회 공동체를 지으려는 거를 실어서 방해하려는 세력,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하게 해서 뭔가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놓은 그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둬 놓은 곳의 문을 주님은 부수고 들어가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결코 주님이 세우는 건축 과정을 중단시킬 수 없다. 망하게 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실 때에는 그래서 승리가 함께합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을 위해서 주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할 때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계속 보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한다. 또 다 지으면 또 이런 말도 하세요.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손을 대서 건축하기 시작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종의 전투가 발생하는데 그곳에서 이기니까 안식이 일어나는 거죠. 쉼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투 끝에 안식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해 세력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서 이겨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빼앗긴 모든 나의 아름다운 것들 혹은 빼앗겼던 우리의 가족들이나 많은 것들, 죄를 지어서 길을 잃어버렸던 자들, 주님이 손대시기 시작하시면 되찾아올 수 있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지금 이 내용이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그저 편리한 삶만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또한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엄청난 권위를 주신다. 엄청난 권위. 이건 뭐냐? 무엇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까지도 부여해 주신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한 자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대요. 열쇠를 맡긴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일에 주시는 것이라면 이건 매우 중요한 걸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쇠가 도대체 뭘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고백 위에 이걸 지어가실 때 그 사람에게 이걸 주실까요? 사실 이 하늘나라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많은 서적 뒤적여봐도 이제 잘 다 속 시원한 답은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조금씩 더 깨달아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그림을 맞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열쇠는 어떤 것인가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바로 이어지는 설명이에요.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열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일 거예요. 열쇠가 뭔가부터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일단 일반적으로 또 신학을 연구한 분들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이런 것이에요. 열쇠는 뭔가 어떤 권한을 말하나 했을 때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혹은 가르치는 권세, 혹은 교회 안에서 통치하는 권세,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권세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군요. 하늘나라의 열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열쇠가 의미하는 바를 더 자세히 설명한 이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랍비들이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설명을 했어요. 또 다른 설명들을 보면 이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귀신 쫓는 의식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오늘 어쨌든 이 성경 내에서 마태복음 내에서 마태복음 16장부터 이 동일한 내용이 18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에 한정해서만 이 묻고 풀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이 묻고 푸는 것에 대한 전체 설명이 되지는 못하는 거고요. 저도 역시 점점 더 기도하며 알아가면 또 나중에 더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푼다, 이것부터 설명드리면, 뭘 푼다는 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뭐가 묶여 있다는 것이 전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묶여 있는 게 있으니까 풀죠. 풀 게 없는데 그냥 푼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푼다는 거는 그 이전에 묶여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러면 묶을 때는 또 왜 묶을까요? 이거 뭐 똑같습니다. 묶거나 풀거나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묶을 때도 목적이 있으니까 묶는 거고요. 신발끈을 묶는다, 그러면 벗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묶겠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신발끈을 푼다, 그러면은 벗기 위해서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묶고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묶여 있는 상태라고 또 표현할 때는 어떤 법적인 규정을 줘서 이거 지켜야 돼, 뭐 이런 것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라면은 푼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게 돼요. 법을 깨뜨려 버리는 게, 그것도 그 목적을 달성 못 시키게 하는 것을 푼다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좋지 않은 의미죠. 그러니까 묶어놓은 의도를 어기는 것이니까요. 이런 정도의 그 선 이해를 가지고 보면 묶는다, 푼다 하는 거 말 자체는 뭐 악한 것이거나 뭐 선한 것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묶으실 수 있는 거고 사탄도 묶을 수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역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묶는다는 표현은 나쁜 것이고 푼다는 표현은 좋은 것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태가 옳은 것일 경우에는, 묶여 있는 상태가 옳은 것일 경우에는 푼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거를 깨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악한 것들을 활동 못하게 묶는다면 그거는 제한을 가하는 이제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선 이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푼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여기에 멸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풀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염두에 두고 한다면 마귀의 일은 뭐냐? 마귀의 일은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유혹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게 만들면 그는 죄의 종이 됩니다. 묶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묶이게 만드는 겁니다. 죄에 묶이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병들어서도 사탄에게 매여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유로 있어서 사탄에게 매여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요한 1서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마귀의 일,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사탄에게 매여서 병들게 하고 한계를 듣게 만들고 하는 이런 그 마귀의 일들을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파해버리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삶에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해서 묶여 있는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없었을 수가 없죠. 오히려 거의 다 대다수가 속고 있는 것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마귀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마귀의 의도가 내 삶에 다가와서 나에게 주었던 귀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고 병들게 하고 마침내 나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 그 사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게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러한 권한을 주시지는 않는다. 이런 권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마귀의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풀어버리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신뢰인 거죠. 예수님께서 감히 이런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시다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또한 교회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신다. 18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18장에도 나와요. 너희들에게 하면서 나와요. 16장에는 너에게 준다고 그랬고 18장에는 너희에게, 복수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묶는다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많이 여러분 묵상하셨던 표현이에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묶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활동을 제한시켜버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묶는다는 게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거나 그럼 자유를 주거나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존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공격적인 의미가 좀 많죠. 그래서 성경 내용대로 보면 버려야 할 가라지들 모아서 불살이라고 묶어놓는다. 그때도 묶는다는 말을 써요. 또 손발을 결박하여 어둠 가운데 내어 쫓는다. 어쨌든 이럴 때도 묶는다는 표현을 써요. 뭔가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사탄이 목적하는 바는 아까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풀어버리는 거, 말하자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 보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목적하는 의도는 깨뜨려 버리시고
예. 그리고 사탄이 활동하려는 것은 묶어버려서 활동을 제한시켜서 그 하려는 일을 종료시켜 버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어쨌든 예수님은 묶으시든지 풀으시든지 마귀가 하는 일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그 권한을 맡겨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공동체에게 그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되시길 원해요. 이런 가정이 진짜 될 수 있느냐? 됩니다, 여러분. 예. 하루 이틀하고 중단하지 마시고요. 한 달, 두 달, 6개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시간 되는 대로 같이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조금씩 변화가 보여집니다. 자녀들의 기도 시간도 조금씩 늘어날 거고요. 예.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개인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가족 단위로 혹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순이든지 어쨌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메고 풀고 하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도 말하면 자격을 부여해 주셔야죠. 너는 이거 해도 좋다. 이 권한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여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힘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힘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되 함께해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탄의 일들이 이미 시작해 놓았던 사탄의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만 남아서 완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세와 힘을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더 지혜를 구해죠. 하나님,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고 풀고 하는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묻고 풀고 한다고 기도하는 건가? 그런 걸 말하나? 병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말인가? 아니면 언제 이거 뭐 할 때 쓰는 말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양한 의미로 쓰여질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해석을 하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부터 18장까지 그 내용만으로 제안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나왔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사용된 거냐면 18장 내용 쭉 보면은 교회 내에 죄를 처리하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처리하는 맥락.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이나 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집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처리는 주님 보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합심해서 범죄자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 지은 자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 믿는 공동체의 판단
혹은 교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이유는 이 말 때문이에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20절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두세 사람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거기 원래 내용을 보면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굳이 좀 강력하게 이유를 좀 부각시킨다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그들이 하는 결정이 그들 혼자서 소위 말해서 민주적인 표결을 거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지 합심이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까? 서로 관계가 화목해지고 온전하게 될 때야 마음이 화목해져서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관계 회복이 됐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요. 구한다. 이건 기도하는 행위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죠. 주님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자기들 생각으로 뭘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온다.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자기들의 뜻만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다 모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참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일 때에는, 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여쭈며 죄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주님이 그 공동체에서 내리는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 맞으니까, 주님이 거기 계셔도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 내에서 죄를 처리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묻고 푸는 것으로 보셨어요. 묻고 푸는 일에 포함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건 물론 그 교회가 구별된 교회라는 걸 전제하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와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자매님 지금 당신 행동이 너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권면은 이건 놀라운 힘을 가진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주목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도 인정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해서 그곳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고백하는 길로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된 결과를 맛보게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내의 죄 처리 문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하다. 21절부터 18장 21절부터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죄 처리의 마무리는 용서다. 35절 가면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시죠. 묻고 푸는 것에 무엇이 동원됩니까? 용서가 동원이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시기를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야죠. 이 부분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나중에 더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마무리로 접어들겠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묶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사탄은 묶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건 묶을 수 있는데 사탄이 본인의 노력을 다 해도 묶을 수 없는 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대요. 그분은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묶어놓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또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기 묶인다 표현이 있었거든요.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묶을 수 없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힘센 존재도 없거니와 거짓으로 진리를 묶을 수는 없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이 진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묶이거나 제재받지 않으려면, 또 사탄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묶을 수 없고 말씀을 묶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떠나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부터 이탈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계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묶입니다. 사탄에게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묶였을 때, 솔로몬이 아니죠. 삼손이 말씀을 떠나서 묶였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적들의 놀이개감이 되잖아요. 또는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터가 됩니다. 뭐 하나 세울 수 없는 터전이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거죠. 평생 모든 걸 투자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내 지식과 많은 게 사탄의 도구로 다 쓰임받게 됐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 다 넘어졌다. 내 평생에 세워진 주님 위한 건 아무것도 없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끔찍한 말 아닙니까? 조금 전에 기특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듣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뭐 오늘 곳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루하루 더 깊어지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기 전에 주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주님께서 짓고 싶으셨던 건축물을 지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금 제가 드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합니다.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갈수록 점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물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점점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고백되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위에 위를 세울 수 없었던 무익한 존재였지만 정말로 주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제 내 위에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괜히 정말 스스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깊어지고 좀 넓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무익하지 않고 주님께서 세워가신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개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과 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고 권면하여 죄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주님, 우리가 안에 있는 죄들을 서로 권면하여서 또 제거하게 하시고 그런 권면을 받을 때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부정한 누룩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사단의 괴계들을 묶고 주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받았을 때 속히 그것들을 제거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괴계를 묶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의도를 펼쳐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로 기능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내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서로 용납하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권면을 받을 때 지금 무시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며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의 모든 주님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가 되어 주옵소서. 부교원들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또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 증거하는 교회들 감당하는 생명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해 주시되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점점 그 고백이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더러운 죄악들이 제거되어져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수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성들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에서나 이들의 일터에서나 실제로 그곳을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자기가 그 위치에 거했을 때 기초를 닦아놓고 물려주는 자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들어서 주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없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삶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